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멀어져도 그 사랑 오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중심 구절은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들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예, 그 실상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과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8장에 구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구스 사람들이 이집트에 25대 왕조를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25대 왕조가 있던 시기가 바로 이 이사야스가 쓰여지던 시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던 바로 그 시기와 맞물린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에 들어와 보면 또 이집트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구스는 무엇이고 그 구스 사람들이 세운 25대 이집트의 왕조는 또 뭐고 그리고 19장에 있는 이집트에 대한 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좀 혼란스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8장은 그 이집트 지역이 아닌 소위 말하는 에티오피아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들에 대한 경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구스를 넘어서 에티오피아 중심으로 했던 그 경계의 말씀을 넘어서 이제는 이집트에 대한 경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보시면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 나일강이 흘러내려가는 상류 지역과 어쩌면 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이 하류 지역은 완전히 다른 그런 영역이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상 요셉이 있던 시기에도 그 나일강 하류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왕조와 또
그 이집트 상류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소위 말하는 그 군세를 가지고 있던 귀족들과 적절한 수준의 그런 그 묵시적인 협정을 가지고서 이집트가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시대의 그 왕조는 소위 말하는 이집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통일 왕조를 구성하지는 못했다. 이런 그 학계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19장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9장부터는 이집트, 소위 말하는 나일 삼각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일강의 어떤 흐름과 연결되어지는 이집트의 어떤 주류에 대한 심판이다.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가깝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이집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곧 1절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경고를 말씀하시는데 애굽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 어떤 징계가 설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것이다 라는 이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집트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징계를 위한 징조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들겠고, 이미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애굽인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가 녹았을 때가 있었죠. 바로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의 우상이 얼마나 매갈이 없이, 그죠? 무기력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았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소위 말하는 애굽의 내전 상황이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징조인 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태. 자, 그 다음에 3절을 또 보실까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무리로다. 정신적인 영역에 어떤 의지할 바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7월에 모친상을 당해서 한국을 다녀온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20여일 정도 다녀왔었는데요. 제가 24일 날 들어왔으니까요. 그때 제가 해운대에 며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놀라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해운대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해운대 백사장 가운데로 가는 메인 거리가 있어요. 중심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걸어가는데 좌우쪽에 아니 무슨 점집이 그렇게 많은지요. 뭐 카드로 점을 치고 뭐로 치고 뭐 별자리 가지고 하고 저보고도 이리 오세요. 뭐 한번 이렇게 재미있는 거 한번 보고 가세요. 뭐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그거 보면서요, 이 점쟁이와 무당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보았습니다. 물론 거기가 관광지니까 또 그런 면모도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병행해서
한국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지금 상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단면을 보았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집트에 벌어지고 있는 그 징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은 어떤 현상입니까? 애굽이 자랑하던 나일강이 말라가고 오염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충격이 있을까요? 이집트 하면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 하면 이집트고요. 이집트의 흥망성쇠는 바로 이 나일강의 수량이 풍부하냐 적으냐에 따라 달라져 버립니다. 결국 망할 징조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신뢰했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대한 경고를 이러한 중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그 자체가 지금 흔들릴 만큼 충격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정치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교단들 아무 소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이제 교회의 세습은요,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없어졌습니다. 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권의 그 권력화되어진 그 풍부한 재정적인 능력은요,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벌들이 보이던 그런 양태를 한국의 거대 교회들이 그대로 답습하면서 세습을 이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멈추어 서게 만드는 이집트가 그렇게 된 것처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벗겨져 버리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은 징조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집트를 향한 심판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만드는 하나의 단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19장 25절 이와 같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19장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심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었다,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까지도 불러 모아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자리에까지 오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고하실 말씀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 나라가 되고 그 민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그걸 바라시기에 지금 이렇게 경고하신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저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경계하도록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무수한 나라 민족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다 하겠습니다. 월요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경계의 말씀들,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경계가 필요할까?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살피며 헤아려 볼 수 있는 복된 월요일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집트에 대한 경고를 보게 하시면서 주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 알게 하셨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당하는 복된 월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